네,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0일 주일에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27권으로 정해졌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개론을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하자면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문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문서들이 모여서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물론 27권 외에 다른 문서들도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성경 27권을 확정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사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저술한 책을 성경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은 27권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정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는 그 27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갑자기 모여서 성경을 모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널리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읽혀지고 있던 책들을 교회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리의 통일성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8명 혹은 9명인데 출신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기록한 시기도 다르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신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모두 원저자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과 교리의 통일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가? 율법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세상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다스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 없었고 또 치안이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점령했던 나라들마다 헬라 문화와 언어를 보급하는 데 힘썼는데요. 그 결과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헬라어로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언어의 장벽이 없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은 소통이 자유롭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크게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명화된 도시가 많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시대, 또 페르시아 시대, 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대도시들이 많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선교 여행을 가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로마 또는 갈라디아 또는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도하고 신앙을 지도했고, 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작은 도시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도로들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들을 많이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바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잡혀간 곳에서 이제 성전은 없지만은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전도의 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각 지역에 선교행을 가서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국경을 없애고 대도시가 세워지고 도시와 도시 간에 도로가 연결되고 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입니다.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둘째는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입니다. 셋째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4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물론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래서 서신서는 모두 21권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마지막 책인 계시록,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 4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복음서 4권,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그리고 계시록 1권,
그래서 모두 27권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는 왜 4권일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한 권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하면 될 것을 왜 4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단순한 예수님의 전기나 자서전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권으로 기록했느냐?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을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을 열게 되면 1장 1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이 변방의 팔레스타인의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행적을 아주 간결하고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능력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헬라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에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로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활동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보다 그 시대에 실존했던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나 유대인의 왕, 또 분봉왕, 총독, 천부장과 대제사장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핍박을 했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복음서는 복음을 듣는 이들의 관점에서 강조점을 조금씩 다르게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복음을 즐겨 읽어야 할까요?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좋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늘의 보화는 무엇이며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역사가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능력을 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으로 서신서 21권이 나오죠. 서신서는 대개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 지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고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이단이고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가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계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서 계시로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환상으로 기록되었고 또 많은 이 비유와 또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깨달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은 바로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